코로나가 계속 집단 발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신앙과 또 어떤 돌아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역설이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 폭우가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전주천을 급류가 휩쓸었습니다. 다행히 범람하지는 않았지만 잘 정돈되어 있던 천변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산책길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안내 표지판이 망가졌습니다. 운동기구마다 쓸려 내려가던 풀과 나뭇가지들이 잔뜩 걸려 있었고 여기저기 쓰레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잘 자라고 있던 억새와 갈대들이 마치 벌초를 당한 것처럼 다 쓰러져서 노랗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천변을 따라 잘 자라고 있었던 나무들 중에 상당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뿌리가 뽑혀 떠내려온 나무도 있었고 제자리에서 뿌리가 뽑힌 채 쓰러져 있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큰 나무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났어도 그 많은 나무들이 뽑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 2, 3일의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나무들이 뿌리가 뽑혀 쓰러지고 떠내려간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을 걸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뿌리가 뽑혀 쓰러진 나무들은 한결같이 뿌리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뿌리를 땅에 깊게 내리지 않아서 급류에 뿌리까지 뽑혀버린 것입니다. 평소에는 물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비가 내려도 나무가 자라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만 비가 내렸을 겁니다. 오히려 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풍성한 물은 나무가 성장하는데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니까 그동안 유리했던 환경이 오히려 해로운 환경으로 변한 것이죠. 그렇다고 홍수 자체가 물가에 자란 나무에게만 해로운 환경은 아닙니다. 홍수의 급류를 견디고 꿋꿋하게 서 있는 태반의 나무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소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그 나무들의 문제였습니다. 짐작컨대 쓰러지지 않은 나무들은 그래도 쓰러진 나무들보다는 뿌리를 조금이나마 더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나 산에 있는 나무들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급류를 견딜 만큼은 뿌리를 내렸을 겁니다. 왜 물가에서 자란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물과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굳이 뿌리를 내리는 고통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얕게 편안하게 있어도 지금껏 풍성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으며 잘 자라왔을 겁니다. 가뭄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허덕일 때에 물가에 있었던 그 나무들은 어쩌면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2017년도로 기억되는데 2017년도의 가뭄은 역대 가장 긴 가뭄이었다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생활용수와 식수가 부족한 것이 전국적으로 많았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해 여름에 아버지와 함께 부여에 있는 밤나무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라는 밤나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된 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조차도 비가 너무 내리지 않으니까 힘을 잃고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들시들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40년 이상 밤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렇게 나무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지독한 가뭄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얼마 뒤에 비가 조금 내려서 나무들이 다시 생기를 얻었습니다.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그 지독한 가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물이 부족한 산이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뿌리가 수분을 찾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내리니 장기간에 그 가뭄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나무의 겉으로 드러난 가지와 잎사귀, 열매로만 나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진정한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든든하게 뻗고 내려 있느냐에 따라 나무의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물과 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가뭄을 견딜 수도 없고 태풍이나 홍수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이고, 물가에 있는 나무들도 홍수를 견딜 수 있도록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언제 내려야 될까요? 평소에 내려야 합니다. 자라기 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뿌리를 먼저 내려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이후에 있는 어떤 예기치 않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막 지역인 멕시코 북부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메스키트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다 자라면 1.8m에서 2.7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거에 반해서 뿌리는 땅속 58m까지 뻗어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물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메스키트 나무가 그 사막의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결국에는 깊게 깊게 내린 뿌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뿌리 뽑혀 여기저기 걸쳐 있는 그 나무들이 마치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속된 표현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들 말하는 것처럼 세계 교회사 중에 한국교회처럼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가 한국에 몇 교회나 있고, 기독교인의 비율도 엄청나게 높은 편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인들이 있고요. 교회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TV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는 24시간 설교와 성경 공부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상당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있어서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범죄와 불법에 그리스도인의 그 소식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그 생명의 복음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만 합니다. 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모습에 신자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 함께 어울려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골몰을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바이러스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교회는 그래도 우리 것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과연 진정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예배를 과연 원하실까요? 저는 천변에 어지럽게 쓰러져 있는 나무들의 모습에서 지금 교회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해석이 된 겁니다. 시편 1편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떤 상태에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을 누리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1,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불법과 죄악의 일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율법을 좋아해서 밤낮으로 그 율법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준 삶을 통해, 지혜를 통해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뭡니까? 우선은 악에서 멀어지고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악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됩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을 겁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일에도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을 늘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다면 그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후에 나오는 악인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악한 사람의 삶은 단순하게 시냇가에 심어지지 못한 게 아닙니다. 시냇가 아닌 어디라도 심어지는 나무라도 되면 좋겠지만 생명이 없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이 너무 극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장 기본으로 두고 살아왔습니다. 풍요로움만 놓고 보면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교회 신자들이 지금껏 신앙생활하는 터전은 물이 풍성한 시냇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매일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 성경 공부도 넘쳐납니다. 교회 가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음껏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런 번영, 이런 풍요로움, 이런 자유, 이런 넉넉함을 동시에 누린 적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삶의 환경만 놓고, 신앙생활의 환경만 놓고 보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습니다. 만약 이런 외적인 것들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만큼,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한 만큼 넘치는 복을 받은 결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마다 터져나오는 온갖 부끄러운 소문들, 목회자 세습, 교회의 비자금, 성추문, 신자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들, 헌금으로 자신들만 배부르고 윤택하게 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을 과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부흥과 지금의 넉넉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요함과 번영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도 이런 번영과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성경에서 원하는 단어나 문장 자체에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지요? 물질과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니까 열정과 헌신을 하면 그 결과로 얻는 넉넉함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다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실패하거나 초라하지 않는
당당한 성공을 생각을 합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실패하지 않고 어그러뜨리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왜 복을 말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조하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동시에 말씀의 의도와 뜻을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그에게 있어 복을 누리는 삶,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육체적인 어떤 외적인 번영과 풍성함과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삽니다. 악인이 쭉정이같이 바람에 흩날리거나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실패하거나 가난해지거나 어떤 삶이 초라해지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성공이 삶과 인생의 목표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에 큰 관심이 없다면 그도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인은 물질을 위해,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 말씀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은 외적으로 일이 잘 되거나 우리가 풍요로운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잘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이미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들을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에 뿌리 내리는 작업, 그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큐티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큐티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큐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묵상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원리를 자꾸 찾아 들어가는 작업이 진정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뿌리 내리는 작업, 그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역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재산을 잃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받들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의 지독한 가뭄이 지속되어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업적이 없고 세상이 외면하는 그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기독교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니 세월의 태풍도 고난의 긴 가뭄도 세상의 온갖 유혹의 홍수도 다 견디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그동안 뿌리를 내리는데 관심이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급속한 교회의 성장과 풍요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가 공급되다 보니까 굳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삶의 간증들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사는 십자가의 삶보다는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종교심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없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열매가 예측되지 않는 현실은 도외시하면서 성장과 성공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없는 교회와 신자는 작은 고난에도 가벼운 유혹에도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뿌리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교회의 현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역설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뿌리를 내려 했던 토양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토양이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시냇가가 과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냇가였을까요? 그동안 신자들이 보여준 신앙의 열정과 과도한 헌신은 분명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애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이 단단한 땅이 아니라 나무가 서 있을 수 없는 무른 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땅이 무르면 뿌리를 내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무른 땅에 아무리 뿌리를 깊게 내려도 그 무른 땅은 나무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무른 땅에 뿌리를 내려도 그 나무는 쉽게 홍수가 나면 물살이 세지면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내린 토양이 무른 땅이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설교와 신학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것이 번영신학의 골자입니다. 번영신학을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복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복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를 싫어하고 기복주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결국에는 기복주의로 결론을 맺는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자신의 설교가 기복주의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알아도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지이고 그것이 청중들이 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불안한 마음과 막막한 현실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은사를 받고 능력 있다는 목사에게 안수받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고 애를 씁니다. 그 능력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 하늘의 복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또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번영신학 기복주의라는 물러터진 땅에 쉽게 뿌리를 내린 결과 그 신앙은 언제라도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세 구원을 받는다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많은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모으신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지 예배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배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배 안에, 그 예배 속에 나눠지는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상실되었고 인간의 욕망과 현세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하여 있다면 그런 예배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의 예배가 지속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과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과연 지켜야 될 것일까요? 따라서 지금 코로나의 이 사태에서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굳이 모이는 예배를 고집하며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그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주님의 길 교회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많은 부분을 원론부터 되짚어보며 생각하며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동안 제가 알고 믿고 있었던 것조차도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예배와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교회는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 그 신앙의 원리와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목사의 목회에 유리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는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시냇가에 심어진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와 신자들이 보여준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몰염치하고 무자비하며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이미지를 누가 심어줬을까요? 바로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제자의 삶, 십자가의 길에 관심이 없이 편안하고 부유한 삶, 성공을 꿈꾸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은 어느덧 그런 분으로 세상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동시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악인의 삶을 추종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역설이 바로 신자인 우리들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그런 역설적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종교 탄압이라고 변명하고 저항한다면 교회는 앞으로도 영영 소망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신자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세상의 권세와 인간의 욕망을 거슬러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은 마치 나무가 단단한 바위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사막 한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불의의 땅에 공의의 뿌리를, 차별의 땅에 포용의 뿌리를, 외면의 땅에 섬김의 뿌리를, 독선의 땅에 배려의 뿌리를, 서열의 땅에 평등의 뿌리를, 갈등의 땅에 평화의 뿌리를, 인간의 욕망의 제국에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고통과 아픔을 인내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 내림이 결국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성장하는 신앙보다 뿌리 내리는 신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가 이 땅에 뿌리를 바르게 내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지금 교회와 신자들이 쭉정이처럼 바람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쓰러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어쩌면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뿌리를 내리면 주님은 그 뿌리 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 일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